제가 쓴 그리움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꽃으로 만나 갈대로 헤어지다 라는 책에 수록이 되어 있는 시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왜 내 안에 당신이 그토록 가득해지는지, 가슴이 멍들도록 보고파지는지, 가까이 다가갈수록 멀어지기만 하는 당신, 눈물나게 보고 싶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수평선을 지나도 자꾸만 도망치는 당신. 여기서 당신은 누굴까? 얼른 보면 연애하는 사람은 그리운 사람이고, 또 목회자니까 무슨 예수님 아닐까, 이렇게 이제 단정하기 쉽지요. 그래도 나는 멈추지 않고 뒤쫓아 가고 있네. 여전히 끄트머리에만 서 있는 그리움이야. 그리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이거 연애시 근데 이 시는 그리움 자체를 대상화하고 있어요. 시적 화자는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왜 그렇게 그리움이 사무쳐 가는지 그걸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리움은 다가갈수록 멀어지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가운데 손장로는 좀 젊어서 잘 모를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배 장로님 나이가 드시니까 뭔가 좀 그리웁고 좀 상념에 잠기고, 고향뿐만 아니라 뭔가 인생의 근원의 그리움, 이런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전혀 그냥 돈밖에 생각 안 나요. 어디 이만창 장로는 그러죠? 그리움. 이게 젊은 사람 모르지만 이제 내 나이 먹어봐요 이제 그리움. 그래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수평선을 지나 그 그리움을 쫓아가는데, 요놈의 그리움은 계속 도망쳐가고 있네. 그래도 멈추지 않고 그리움을 향하여 뒤쫓아가는데 이놈의 그리움은 여전히 끄트머리만 있어요. 여기서 시적 화자가 느끼는 그리움은 무슨 다른 그리움이 아니라 인간 실존에 대한 그리움이요, 원형 혹은 근원을 향한 그리움입니다. 그리움. 저는 이 시를 산행을 하면서 주었어요. 나태주 시인의 이분 이 어른을 꼭 우리 2월달에 모시려고 했는데 이거 코로나 때문에 그냥 다음에 좀 모시겠다고 그랬는데, 나태주 시인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시란 애써서 머리 써가지고 막 그냥 그렇게 짜집기 해가지고 만드는 시도 있는가 하면, 그냥 길을 가다가 우연히 주워보라, 그냥 산행을 하다 보니까 그냥 시가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을 대하면은 대할수록 그러잖아요. 도시에 살 때는 몰라요. 막 사람 만나고 이내 장막에. 근데 뭔가 우리 실존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산을 가면은 뭔가 삶에 대한 원형, 그리고 근원에 대한 그리움, 자연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그리움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말하면, 또 우리 목사로 말하면 반드시 그 그리움은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고, 영혼을 향한 그리움이고, 또 무엇입니까? 근원을 향한 그리움, 영혼을 향한 그리움으로 이제 발전이 되고 승화가 되어야 하겠죠. 근데 지난번 꽃으로 만나 갈대로 헤어지다라는 시는 거의 자연 속에서 그냥 죽다시피 하는 거예요. 거의 그냥 주었어요. 그냥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그리움, 상념, 여기에 다 그냥 사로잡힌 적은 없습니까? 여기 그리움에 목말라 있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목마르게 사모한 사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목이 메이도록 그리워한 사람이 있어요. 그 그리움은 자기를 위한 그리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 교회를 향한 그리움이었죠. 그가 누굽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여러분 얘기해서 다윗입니다. 다윗.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그 법궤를 얼마나 사모했던지, 왕이 되자마자 자기가 맨 먼저 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원했거든요. 하나님, 저는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당시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혀진 존재입니다. 잊혀진 존재. 그때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법궤부터 찾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되기 전부터 맹세하고 서원을 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면은 먼저 방치되어 버려져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겠습니다. 내가 이 언약궤를 찾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로 장막에 안 들어가겠습니다. 침상에 올라가지도 않겠습니다. 벌써부터 지금 눈꺼풀을 이렇게 시들시들하는 사람, 절대로 저는 눈꺼풀을 쉬지도 않겠습니다. 졸지도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서원을 들으시고
졸려고 하는 사람은 팍 깨세요. 자, 성경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편 132편 2절로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정권의 특성이 있어요.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는 마이크를 잡으려면 안 놓으려고 하고, 이게 정치인은 정권을 잡으려면 안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왕이 어떤 사람인데 권력을 잡았으면 권력을 확대하고 정권을 연장하려고 여기에 그래서 막 정계 개편을 하고 막 그냥 사울 사람 다 내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윗은 그런 데 관심이 없었어요. 오매불망 언약궤. 도대체 언약궤가 무엇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토록 언약궤를 사모했을까요? 언약궤는 하나님 자신을 상징했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그러므로 다윗이 언약궤를 사모했단 말은 저기 보세요. 저 언약궤가 뭐예요? 다시 한번 보여줘봐요. 저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아니 하나님 자신을 상징했다니까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으면 저 언약궤를 찾으려고. 여러분, 옛날 우리 어린 시절에 오빠 생각이라는 동요가 있어요. 시골에 사는 어느 한 소녀의 오빠가 서울을 가요. 옛날에는 이제 일제시대 때기 때문에 말 타고 갈 거 아니요? 서울 가고 한양 갈 때, 사랑하는 동생아, 내가 가서 비단구두 사올게. 그런데 서울 간 오빠는 언제나 올까 하고 소녀는 마을 통구 밖에서 막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나 오지 않나요? 오빠가 소식도 없고요. 그래서 소녀는 오빠 생각을 하며 오빠에 대한 그리움으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오빠 언제 올까? 우리 오빠. 지금이 막 뜸벅새가 울고 뻐꾸기가 오는 때가 아닙니까? 저는 남자인데도 이 노래를 들으면 막 소녀의 감성이 생기는 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참 이게 왜 내 안에서 이렇게 여성 호르몬이 생각이 나는가? 나 어제 저녁에 그 이바람에서요 유튜브에 나의 아저씨 거기 보니까 나는 탤런트 이름도 몰라요. 오나라 씨가 그 누구더라? 아무튼 젊은 남자하고 사귀었는데 그 남자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절로 들어가 버렸어요. 스님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를 기다리는데 이거 어떻게 그냥 좋은 남자 찾아와서 어떻게 자기 인생을 살아야지. 20년 동안을 세상에 그 스님이 된 승려가 된 그 자기 절친 남친을 기다리는 거예요. 갖고 막 슬프게 돌아가는 거예요. 진짜 내가 그걸 괜히 봐가지고 오늘 잠자게 다 틀렸다. 이제 주야 잠을 주시옵소서. 잠을 자야 됩니다. 나 망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잠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요. 딴 날 같으면 잠 안 못 받았을 텐데 여러분 참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내 보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이동섭 장로님도 오랜만에 오셨는데 이게 나이가 남자들은 이게 먹어갈수록 이게 여성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참 내가 그래서 오늘 요즘 이 시대가요 지금 어떤 때냐, 지금 뻐꾸기가 울고 뜸벅새가 오는 때요. 내가 그냥 여러분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빠 생각을 한번 불러야 될 것 같아요. 다윗씨는 오빠 생각
생각이 아니라 주님 생각으로 언제나서나 언약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했다니까요. 하나님, 저 언약궤 찾기 전까지는 저는요 집에도 안 들어갈 거예요. 침상에도 안 올라가요. 저는 잠도 안 잘 거예요. 졸지도 않을 거예요. 저 두 눈으로 찾겠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언약궤를 사모했으면 그랬을까. 송솔나무 집사님이라고, 아니 내가 모신다 그러니까 못 모셔. 이분은 세계적인 플룻 연주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조선족 목사님에게 직접 들은 얘기인데, 이 북한에 있는 한 할아버지가 막 그냥 탈북을 해가지고 어느 날 와서 헌금을 하더래요. 왜냐면 북한에 있을 때 너무나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예배 시간이 되면 숲속에서 숨어가지고 저 중국에 있는 그 교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냥 기도하고 가고 어느 날 너무나 그냥 이 예배 드리고 싶은 욕구를 그냥 채울 수가 없어서 그냥 강을 건너서 와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배를 사모했으면 그랬을까. 얼마나 예배를. 여러분, 제가 우리 현주가 태어나서는 막 현주 어린 시절의 모습을 보이고 막 꽃을 보이고 우아우아 했는데, 진짜 이 손주 녀석은 한 번도 내가 안 보여줬거든요. 근데 내가 어제 감동받았어요. 코로나19 때도 우리 손주 녀석 한 번도 주위를 범한 적이 없대요. 항상 예배 와가지고 세상에 저를 닮아서 저렇게 잘생긴 것 같아요. 얼마나 제가 어렸을 때 저렇게 귀여웠어요. 아무튼 예배를 사모하니까 한 번도 예배 안 빠지고, 근데도 불구하고요 코로나 위기 때 확진도 안 받고 그냥 마스크라도 좀 쓰면 좋을 텐데 그 어린애가 뭘 씁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셔가지고 저렇게 강건하게 말이죠. 어릴 때부터 막 그냥 알몸을 자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언약궤를 사모해야 했던 배경에 대해서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한 중앙에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성막에 다 보존이 되어 가지고 이스라엘의 한 중앙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가서는 어디다 모셔야 될 것인가? 제가 여호수아였다면 자, 여보수 성에 여보수 사는 족속들을 쳐버리고 거기다가 모셔야, 이게 이제 성경적이죠. 하나님의 뜻이고. 근데 여호수아도 사람이요, 에브라임 지파의 후손이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의 영역인 실로에다가 성막을 모셨어요. 이게 편의주의입니다. 자,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가, 야, 우리가 주의 종을 잘 만나서 우리 지파 영역에 하나님의 성소를 모셨으니, 야, 우리가 진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가 언약궤를 잘 모시고 성막을 잘 섬기자,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 이 친구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어요. 언약궤를 우습게 여겼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막 그냥 이게 주의 종 잘 만나서 잘 모셨어야 되는데 우습게 여기가지고 하나님 기분 나빴다니까요. 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버렸어. 이걸 성경에 이가봇 사상이라고 하는 거야. 이가봇 사상. 이 이가봇의 결정적 계기가 바로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니까요. 빼앗겼어요. 블레셋 놈들한테 빼앗겼어요. 근데 언약궤가 블레셋에 갔는데 언약궤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든지 기적을 행하는 거요. 막 가는 곳곳마다 갔다가 그냥 막 벌을 내리고 질병을 내리고 그냥,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인하여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기럇 여아림으로 돌아와 저 베세메스를 거쳐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뭐냐? 하나님이 떠난 거, 이게 하나님의 영광성과 거룩성이 땅에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럇 여아림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졌지만 언약궤를 모시고 오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거기에 관심 가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71년 72년 이상 하나님의 언약궤가 방치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누구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올, 지금 예배가 완전히 셧다운 됐는데 누구도 야, 예배 회복하자, 야, 그래도 우리 예배는 말이요 필수적인 것이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 별로. 왜? 이거 그냥 요즘 갔다가 그냥 맞아 죽을 수 있고 그냥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지금 오늘 우리 이 시대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진 거예요. 마치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이후에 어떻게 됐건 간에, 아니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유다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거지 같은 옷을 입었잖아요. 그을린 옷을 입었잖아요. 이유야 뭐 저 메대파 사이에 뭐 그 정권이 예배당을 짓지 못하라고 하니까 그런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현장 예배 불이 화르르르르르르 타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고 기저질환자들 우리가 뭐 다 온라인 예배 드리지만 우리 건강하고 사모하고 우리 손소독하고 여러분 마스크 쓰고 절대로 우리가 건강한 사람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방역을 잘 지키면서 수칙을 지키면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선구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오늘의 다윗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배가 완전히 반토막 아니 반이 반토막이라고 그 교회가 완전히 방치되고 말이야 예배가 방치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거 뭐 당연히 그래야지 당연히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한국교회가 살아나야 되는데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아이고 여러분 더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 문이 닫히고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픈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 당연한 거지 당연히 그래야지 그런 사람이 더 많을 거 아니겠어요? 물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일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또 아마 여러분 다 발열 체크하고 다 그냥 까다롭게 오셨을 거예요. 그래도 구약의 제단불이 끄지 말라야 되고 제단불이 화르르 타올라야 된 것처럼 말이죠. 우리 모든 한국교회가 언제나 예배의 불이 막 화르르 타오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근데도 요즘 몇몇 교회와 연관된 국제적 확진자의 모습이 이 출현하는 걸 보면 또 가슴이 아픈 거예요. 또 마음이 아파요. 지금이 어떤 상황인데 이 교계도 말이죠. 뭐 단체 여행 가고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소그룹 모임 지금은 그런 거 할 때가 아니에요. 현재는 확실히 하려면 마스크 쓰고 거리를 유지하며 확실히 식사 모임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침투기고 음식 서로 반찬 주워 먹고 그래서 요즘은 교제 이런 거는 지금 일단 당분간 중지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집중할 것은 뭐냐? 방심하면 안 돼. 예배만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만. 소그룹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으면 지양이 되고 꼭 해야 된다면 거리 떨어져서 마스크를 쓰고 방역을 철저하게 소독하고 그런 상태에서 해야지요. 이거 방역 당국에서도 여러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마스크를 쓰고 손소독을 하고 정부가 제시하는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예배드리는 교회는 큰 교회도 한 명도 안 나와요. 여러분 이게 우리 정부에서 대형 교회만 그냥 계속해서 주시했는데 이거 잘못 본 거예요. 작은 모임들 밀폐된 그러니까 막 그 클럽에서 막 그냥 부비 이게 마스크도 안 쓰고 몸을 그냥 감싸고 하니까 이게 당장 옮겨버린 거죠. 이래서 확진자가 그냥 교회까지 온 거예요. 그냥 만나 해가지고요. 우리가 정말 방역을 잘 지키면서 수칙을 잘 지키면서 이렇게 사람은 떨어져서 예배 드리는데 누가 확진자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용인에 있는 수지의 어느 교회가 또 확진자가 나오게 된 것을 참 용인의 한 목사로서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알 수가 없어요. 거기도 뭐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어느 기자 또 우리 박유선 목사님이 직접 통화를 하셨다고 이 목사님하고 마스크를 쓴 분도 있고 안 쓴 분도 있고 그 밀폐된 공간에서 밥 먹다가 그래서 우리 여러분 밥 안 해줍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집에 가서 밥이나 많이 드세요. 그냥 집에 가서.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었던 사람이 하나 있어. 이게 바로 다윗이다 이 말이요. 다윗이 그래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오겠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오겠다고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여 하나님의 존엄성과 영광성이 땅에 떨어져 교회가 그냥 확진자 때문에 막 존엄성 이 교회가 가장 안전한 것이 돼야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피난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더 조심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는 만큼 우리는 더 깨끗하고 청결을 잘 간직해야 됩니다. 확진자 안 나와야 돼요. 그래야 교회 자존심이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가 무시가 되고 그냥 그 댓글 보면 얼마나 이런 거 보면서 우리 가슴이 다윗처럼 마음이 아파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 결코 사치가 아닙니다.
감정의 소비가 아닙니다. 이거는 영혼의 호흡이란 말이죠.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수적인 행위이고 영적인 방역을 하는 거요. 이 영적인 방역을 할 때 이 사회적인 항체와 저항인자가 형성되게 되는 거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러한 교회가 욕먹는 걸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교회 예배 본질은 더 우리가 확실히 세우고 우리가 회복하되 방역은 더 잘 지켜야 된다. 답답해도 마스크 잘 쓰셔야 됩니다. 내려가면서 여기서 실컷 썼는데 저기 엘리베이터에서 반갑다고 그냥 마스크 벗어 제끼고 뭐가 툭툭툭툭 그러면 안 돼요. 예. 이 졸다가도 이런 얘기하면 벌써 그냥 거예요. 그냥 소급으로 밀착하고 교인들 조심해야 돼요. 구역예배 뭐 들이대로 떨어지고 아니면 또 다른 비대면으로 방법도 있고 다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 가슴을 치면서 그래도 우리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안 드려야 된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다윗처럼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예배의 언약궤 영적인 잃어버린 언약궤를 우리가 사모하고 찾아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예배는 세우되 속으로는 우리가 모이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 이런 밀폐된 공간에서의 모임은 정말로 여러분 이런 데서 확진자 나오지 예배 현장에서 나오는 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럴 때일수록 그래도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회복하며 잃어버린 언약궤를 빼앗아오고 찾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 돌아와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 돌아와 주께 맹세한 것 기억하라. 사모하는 법궤를 찾아 돌아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사모하는 법궤를 찾아 돌아와 흐려진 소망을 밝히라. 너의 사모함을 주께 가져와 주의 강한 손들을 너의 간절함을 주께 가져 주의 강한 손이네. 주의 강한 손들을 일으키리라.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 잃어버린 소망을 찾아서 사모하는 은혜를 찾아서 사모하는 약속을 찾아서 사모하는 법궤를 찾아서 우린 떠나야 해. 자, 언약궤를 찾으러 갔습니다. 쫄병들 군사들 레위인들 다 풀어가지고 그런데 마침내 언약궤를 찾았는데 에브라다의 그 나무밭에서 이것 기럇 여아림에 대한 하나의 시적인 표현인데요. 지금도 거기 가면은 이 나무들이 막 울창해 있는 걸 보라. 자, 시편 132편 6절로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시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다윗이는 보고를 받고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설려했겠습니까? 얼마나 흥분을 했겠어요. 잃어버린 첫사랑을 찾은 것처럼 이게 가장 뭘 비유로 할까? 잃어버린 거. 참 잃어버린 첫사랑 애인을 찾은 것 기쁨에 비교할까? 참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나는 이렇게 결혼할 때 선을 한 번도 안 봐가지고 그런 거 뭘 모르겠어. 아무튼 얼마나 가슴이 설레고 흥분을 했겠습니까? 잃어버린 첫사랑을 만나듯 얼마나 반가웠을까? 왕이 되기 전부터 그렇게 앉으나 서나 언약궤 생각 가득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가보니까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발등상으로 보여진 거예요. 하나님 발등상으로.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경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비록 그 언약궤 위에 먼지도 있었고 막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오래 그냥 방치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아미나답과 우사 이놈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괴짝 다루듯이 그냥 적당히 다뤘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먼지가 수두룩하고 창고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어도 그 앞에 가서 엎드렸어요. 엎드렸습니다. 엎드려가지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린 것입니다. 다윗이 그리고 뒤에 저 레위인들 쫄병들이 말이요 다 엎드려가지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경배를 드립니다.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왕이신 여호와여, 전능한 주 하나님, 엎드려 성축합니다. 주께 찬양. 왕이신 여호와여, 왕이신 여호와여, 전능한 주 하나님, 엎드려 성축합니다. 주께 찬양. 여러분, 그냥 노래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다윗씨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막 엎드려 노래하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다윗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왕이신 여호와여, 전능한 주 하나님, 엎드려 성축합니다. 주께 찬양 드립니다. 주께 찬양 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당장 돌아가서 천부장 백부장 전부 다 모여 나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자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다윗성 안으로 모셔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동의해 주세요. 당연히 동의를 할 수밖에 없죠. 자, 역대상 13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청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여러분, 이 말은요, 오늘 내가 다윗이라면 지금 저 당의원들 소집한 거요, 그리고 우리 공동회 소집해서 여러분 우리 언약궤 모셔옵시다 그래서 통과시킨 거요. 마침내 3만 명 거느리고 이 다윗이란 하나님을 향한 A가 있어요. 그냥 몇 사람 가는 게 아니라 3만만, 그만큼 하나님의 그 존엄스러움을 외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다윗의 일생에 가장 기다렸던 최고의 기쁨의 날이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겠습니까? 그토록 사모하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다니. 이거 여러분, 내가 진짜 나는 이 가슴, 다윗의 마음이 여러분의 가슴에 얼마나 이식이 되고 전달이 될지 모르겠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우습게 여겨 발로 차버렸던 저 언약궤를 다윗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지파, 아니 다윗성으로 자기 장막으로 모셔온다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감사할까. 그래서 다윗은 온 무리와 함께 막 춤을 추며 소고를 치며 장구를 치고 수금과 비파를 불면서 재금을 치면서 나팔을 연주하면서 사모하는 법궤를 가져옵니다. 모셔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의 생애에는 좋은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다윗이는 이게 가장 즐거운 일이었다 이 말입니다. 사모하는 법궤를 찾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법궤를 찾아 모셔와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사모하는 법궤를 찾아 모셔와 주께 맹세한 것 기억하라. 사모하는 법궤를 찾아 모셔와 주님의 은혜를
미래를 찾아서 사모하는 소망을 찾아서 사모하는 은혜를 찾아서 사모하는 약속을 찾아서 사모하는 법궤를 찾아서 우린 찬양해야 해. 제가 여러분 대한민국 해외 어느 집회를 가도 이 노래 아는 교회 별로 없어요. 보니까 없어. 그리고 여러분 제가 뭐 우리 종회를 비롯해서 연합단체 가서 이런 설교에도 아니 목사님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까? 아니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까? 하이나 정말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다 지금 모든 강단마다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나는 여러분에게 여러 번 했지만은 그래도 또 해요. 이게 다윗이가 언약궤를 회복한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 교회 안에 언약궤가 없으면 이건 성전에 언약궤가 없으면 껍데기야 껍데기. 아니 건물 이렇게 잘 지어도 예배 없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가요 너무 좋다 보니까 오바를 했어요. 아 참 언약궤를 율법대로 메고 모셔와야 돼. 하나님의 교회는 메고 가야 돼. 메고 섬기고 가야 돼. 내가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힘 있다고 우리 장로님들 내가 힘 있다고 내가 좀 말이야 이 교회 안에 발언권이 몇 프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도 나를 따라와. 그러면 안 돼. 교회는 미치는 거예요. 예. 언약궤를 수레로 끌고 온 거예요. 이게 잘못입니다. 이게 잘못이야. 그래서 언약궤를 모셔오는 과정에서 그냥 이게 막 그냥 흔들리니까 우사가 그냥 만져야지. 절대 만지면 안 되는데 움직이는 법궤를 다윗이가요 크게 자책을 했습니다. 내가 너무 방심했구나. 내가 너무 오바를 했어. 언약궤를 모셔오는데 내가 기쁨만 넘쳤지. 이게 뭔 말이요. 우리가 예배를 해보게도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지. 조심해야지. 그러다가 확진자 나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확진자 나온 거나 마찬가지. 지금 다윗한테는 말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집에다 잠시 모셨다가 이 언약궤 행전은 좀 중단하겠습니다. 그럼 몸과 마음을 제가 근신하고 깨끗하게 한 후에 다시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무리 내가 기쁨이 넘쳐도 원칙은 지켜야 되겠구나. 내가 법을 지켜야지. 말씀 안에서 내가 봉사해야 되는 거지. 내가 잘났다고 내가 말이야 내가 잘났다고 안돼. 어떤 경우에도 나 하나 때문에 교회가 덕이 안 되고 언약궤가 무시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존엄스러움이 내가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되겠구나. 언약궤가 흔들린다고 왜 자기가 손을 잡아 우사 이놈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빼지는 교훈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야야야야 네가 아무리 하나님 사랑해도 오버하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을 빗나가면 안 된다. 법을 지키고 원칙을 지켜야 된다.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끌고 가면 안 된다. 섬겨야 된다. 야 어떻게 이방인의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네가 말이야 어떻게 그런다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로 끌고 갈 수가 있어요. 오버액션을 했어요. 이런 교훈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현대판 우사 또 우사가 있다 보니까 다윗도 우사의 말을 들은 거예요. 옛날에 블레셋에서 왔을 때도 베세멘까지 왔을 때도 소리를 끌고 왔다고 다윗이가 그냥 그 말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 감정, 자기 논리 그리고 자기 열정에 사로잡혀서 교회의 영광성과 거룩성을 짓밟아 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공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오. 자기 교권과 자기 명예를 위해서 그냥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냥 얼마나 군소교단 천지고 교회 안에 그냥 싸움이 그냥 가득하고 여러분 자기 생각이 오르니까 분열이 되는 거예요. 연합기관도 마찬가지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 공익보다는 자기의 유익과 명예, 교권을 위해서 오늘 현대판 우사라 이 말이야. 현대판 나는 우사의 기질에 넘는가?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 가운데 나는 우사의 기질에 넘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다윗이가 깨달았어요. 나도 모르게
언약궤를 모셔오는 가운데 불순한 동기가 있었고 내가 우사의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았다. 생각해보니 내가 너무나 세속적이었어. 내 열정만 앞섰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배려하지는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버렸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참여하며 또 참여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석 달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모셔지게 했는데 얼마나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모셔가지고 온 세상 온 이스라엘 저 이방까지 다 소문이 나도록 복을 받아버린 거예요. 다윗이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요, 남이 복을 받으면 도전 받아야 돼요. 남이 예배 잘 드려서 은혜 받으면 나도 도전을 받아야 돼요. 다윗이 아니다, 당장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옵니다. 이제는 어떻게 모셔오느냐, 제사장 레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오게 한 겁니다. 이제 성경대로 메고 오게 한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다윗이 만들어낸 열정, 자기 오바에 자기 감정에 사로잡힌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심화, 폭포수같이 하늘에 신령한 기쁨이 그냥 몰려오는데 말이죠. 다윗이가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요. 다윗아, 이제 에브라임이 발로 차버린 성소권을 야 네가 뺏어와. 세상에 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너의 장막집으로 모셔오다니. 야, 너 옛날에 서원했잖아.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언약궤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내가 눈도 감지 않겠다고, 침상에도 올라가지 않겠다고. 야, 너 눈꺼풀. 오늘 지금 이 말씀 전하는데 저 눈꺼풀이 청 내려온 사람은 없겠죠? 예? 여러분, 옛날에 개척교회 때 철야교도에 눈꺼풀이 내려오는 사람은 성냥꼬타리를 하나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눈을 받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딱. 옛날에 그 옛날 시골에서 덩굴나무로 이렇게 눈을 딱 꼈잖아요. 그러면 눈이 이렇게 쌍꺼풀이 딱 됐다고. 꼭 예배 시간에 졸리는 사람 갖고 왔어요. 이렇게 딱 해가지고. 다윗이는 여러분 정말 이 성막 이 언약궤를 찾기 전까지는 나는 눈꺼풀도 쉬지 않겠다고 했어요. 잠도 안 자겠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막 하늘의 기쁨을 주신 거요.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거.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거요 말이요. 한번 할까요?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거. 오, 주님 주신 거.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거. 얼마나 기쁨이 임해버렸든지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아유, 정말 다윗의 속옷이다. 요즘 뭐 아유 참 속옷 빨아와라 빤스 빨아와라 해갖고 문제도 됐지만 다윗은 성경에 있는 얘기 그대로입니다. 이게 그냥 빤스가 내려와 버렸어요. 그냥 그때는 빤스도 없었지만 속옷이 흘러내려 버렸어. 하체가 보인 거요. 이거 여러분 상관없네.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니까 이거 뭐 기쁨이 그 마음을 압도해버리니까 그냥 막 속옷이 보이건 갖다가 하체가 보이건 뭐 그냥 얼마나 궁녀들이 내시들이 무색했겠어요. 근데 다윗이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 우리 함께 춤을 춰. 괜찮아, 나와 함께 춤을 추자 말이야. Shall we dance with me? Okay, everything okay. 여러분 옛날에 그 댄스 is 뭐라고 그러죠? with wolves, 이 늑대와 함께 춤이라는 아주 옛날 영화가 있는데, 야, 늑대와 함께 춤추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춤을 추자 이 말이요. 이것은 하나님과 다윗이 함께 지금 춤을 추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하나님도 춤을 추고 다윗도 춤을 추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야야야 너 끝났다. 이제 내가 너 복을 완전히 자손 만대까지 좁을 테니까 야 다윗아 너는 이제 남은 일이 복 받는 일밖에 없어. 남은 일이 복 받는 일밖에 없어. 막 여러분 어떨 때 춤을 춥니까? 좋은 일 있을 때 춤을 추잖아요. 좋은 일이 있을 때요. 오늘 다윗이가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을 현대적으로 연결하면은 한국교회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 문이 활짝 열렸어요. 주일학교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 백성들이 모여서 막 기쁨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도대체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될 것인가? 영국의 이제 제약회사에서 9월, 10월에 이제 백신 나오면은 이제 뭐 자유롭게 될 것인가? 어쨌든 간에 이 다윗 씨가 얼마나 기쁨으로 춤을 추었던지 뭐 말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한번 합시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좋은 애가 있어. 하나님이 좋은 세상에 저분들이 입이 찢어지는데 마스크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으쌰. 에이가 오늘 우리 다윗에게 동기부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도 빼앗긴 예배를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언약궤, 교회 세움의 법궤를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의 언약궤, 헌신의 언약궤. 물론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만큼 방역도 더 잘 지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네, 우리가 쓸데없는데 예배는 안 드리고요, 괜히 어디 딴 데 가서 모임 갖고 뭐 성경 공부하고 이러니까 이 문제라니까. 교회 기본은 예배입니다. 제자 훈련 잘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 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진짜 폭탄 같은 말씀을 전할 텐데요,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개인주의화 되다 보니까 이래 된 거예요. 먼저 공동체, 예전의 공동체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잘하기 위해서 다 성경 공부하고 다 그러는 거지, 소그룹 모이는 거지. 여러분, 그 자체가, 소그룹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아니 된다 이겁니다. 지금 전하 예수님으로부터 오신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 예배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사명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사모함을 가져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사모함을 주께 가져와. 너의 모든 삶에 축복이 넘칩니다. 너의 간절함을 주께 가져와. 주의 강한 손들을 이리라. 사모하는 법궤를 찾아서, 사모하는 소망을 찾아서, 사모하는 은혜를 찾아서, 사모하는 약속을 찾아서, 사모하는 법궤를 찾아서 우린 떠나야 해.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 모두 다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국교회를,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예배의 언약궤를 찾아오게 하시고 교회 세움의 언약궤를 찾아오게 하옵소서. 우리 지역적인 일로 확진자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냥 우리는 기본적인 예배를 우리가 회복하게 하시고, 나머지 모든 일들은 우리가 정상적인 기간에 잘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게 그냥 방심하다가 예배를 방해하고 한국교회 예배가 간섭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들,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